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 예언과 예루살렘 파멸의 예언.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하시겠다는 예언. 그리고 예루살렘이 결국 심판당해서 파멸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장은 우상 숭배자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자들이 마음속으로는 가진 우상을 다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도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뜻이 어떠한 것이냐라 선지자에게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묻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나오고 에스겔에게 나와서 묻느냐 하면은 그 뜻을 찾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을 가득 품고 가진 죄를 다 짓고 가진 악행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혹시 하나님 말씀이 없는가 하고 묻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느냐? 예, 있습니다. 뭐냐 했더니 항복하세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원래 불러가지고 또 물어보고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항복 안 하고 가만히 자기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하던 대로 하고, 아수르 군대를 28만 5천 명을 다 하나님께서 몰살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몰살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이 없냐는 거예요. 그거 듣고 싶어 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거민에 있는 그러한 거민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행하는 이 악한 일 또 가정한 일 우상 숭배 이런 거 그대로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포로를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절대로 지키시니까 절대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빨리 마무리짓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냐라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갔을 때 거기서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텃밭도 읽어가지고 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도시가 반역에 휩쓸리고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그래야 너희들이 그 동네에 사는데 해를 안 입는다는 거죠. 거기에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임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피해받는 것이 거기에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식민지 백성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70년 후에 돌아올 거니까 70년 동안 머물러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대가 끊기지 않도록 결혼해갖고 후손도 남기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2년 내에 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 얘기를 예레미야한테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부숴버리고 할 때에 나무 멍에 부쉈으면은 철망면을 맺 거야. 부술 수 없는 철망면을 맺 거야 하면서 하나님 너는 몇 달 안에 죽을 거야. 그래서 진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고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서 예레미야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에스겔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고치려 하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돌이켜서 나를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게 정상인데 그거는 생각 안 해. 어쨌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안 하면은 거절이야. 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심판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에 두고 하나님 율법을 얘기하면서 가진 악을 다 행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 심판 안 하시겠어요? 하죠. 조그만 티끌만한 죄도 다 덮쳐낼 거라고 시편에 말씀하셨는데 심판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 내 모든 이익을 들여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재료로 삼아야 그게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채우려고 한다고.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제국주의를 할 때도 제국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실행했죠.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제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썼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심판 안 하시겠냐는 거죠. 심판해요. 내가 똑같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와 잘한다 이러시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내 앞에 나와서 딱 앉았어. 이 사람들이 그 대표로 에스겔에게 나와가지고 앉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냐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오히려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없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가득 세워놓고 가족 우상을 다 세워놓고 또 죄악에 그치는 것이라는 얘기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악의 돌뿌리, 악의 유혹에 계속 넘어지고 악한 길로 가고 도적질과 동료가 되고 시편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적극적으로 악에 가담하고 죄를 짓고 하는 것을 행하면서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떤 죄하고 자기는 경건한 죄하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숨기고 있는 것을 잘 모르죠. 모를 수 있죠. 사람들은 속이면 속임을 속여요.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갖고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을 하고 많은 뭐 전도도 하는 것처럼 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목사님들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저 성도는 정말 내가 믿을만해 이렇게 신뢰를 얻어가지고 따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 신천지로 가득 차 있어. 내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이게 속이면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이면 구분을 잘 못하죠. 그렇잖아요. 엉성하게 누가 봐도 저거는 완전히 쇼야.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교묘하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분별을 못할 때, 왜냐하면 그 사람 속을 못 들어보니까. 그럼 속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속임을 하나님이 속임을 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다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와가지고 속이고 아닌 채 하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냐는 거예요. 돌아오지도 않는데.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래서 그렇게 우상들을 가득 마음에 품고 또 죄악에 그치는 것이라는 얘기는 지금 그 죄악의 길로 아마 들어서 있고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그러면서도 아닌 채 하고 선지자 앞에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뜻을 묻는다라고 이렇게 가정하게 속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는, 여기서 응답하는 보응한다는 얘기예요. 보복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응답하는데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우상이 품은 대로, 그 숫자대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그 신에 대한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해요. 그 어떤 신이든 간에, 어떤 신이든 그 신에게 분양만 하면은 그 신은 다른 신에게 다른 신들이 분양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갔을 때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신 이름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분양하냐 하면은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에게도 분양했는데 혹시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분양을 안 하면은 그 신이 노하면 어떡하냐는 거지. 노예에서 우리를 해를 가하면은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께 이렇게까지 이렇게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많은 신들을 내가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그 신들의 보호를 다 받잖아. 그러면은 많은 신들의 섬기면은, 많은 우상을 내 마음에 두면은 그 많은 신들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안전하냐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들은 농담 비슷하게 부처님,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마음에 알라신 이렇게 부르면서 막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내가 안전하고 많은 도움을 받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장 의도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신도, 하나님도 내가 조종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종교 그 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비유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은 그 알라딘 요즘 하도 해가지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면은 지니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자다가도 또 왜? 제 한번 조금 있다니 지금은 또 왜? 하면서 막 짜증내면서도 막 나타난다고. 그래서 원하는 거 다 해줘. 그러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자기가 주체가 되고, 그 신들은,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거지. 부리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러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신도 자기가 조종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취하고 싶어하는 이런 심리가 들어있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죠.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다 알고 그들에게 그대로 다 갚아주는 것이고, 그 많은 우상의 수대로 다 보복을 하고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또 가지고 분양했지만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아무런 도움도 못 받잖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우상들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마음에 먹은 대로 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인데, 자기들이 우상을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어떤 신탁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보호도 받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질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다 족속이고 그래도 율법을 몇 번 읊은 적이 있는, 말로는 율법을 얘기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 먹은 대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데려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그게 올바른 자세고 그게 정상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많은 신을 도와주고, 이 신에게도 도움받고 저 신에게도 도움받고 이 신에게도 내가 이 신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부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의 도움도 못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많은 신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들은 다 소용없는 것이고 아무런 무익한 것이고 버려지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통나무와 같은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너희들을 돌이켜가지고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온 자들은 그대로 심판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가겠지만은 그 심판을 보고 하나님 징계를 받고 깨우쳐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든 우고하는 나그네든 또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우상을 가만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그 외인이라는 얘기는 그래도 그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하나님께 들어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일 수 있겠죠. 어쨌든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한다는 얘기는 그거 그대로 우상을 마음에 품고 악행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바꿀 생각 하나도 없어. 자기 생각도 바꿀 생각도 없어. 우상을 떠날 마음도 없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사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빨리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고 자기 행하던 그런 악행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대로 하던 걸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물으러 나왔으면 벌써 회개했겠죠. 돌이키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씀 받아들였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듣기 싫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한다는 얘기는 보응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직접 반응을 하셔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정말 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러한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 이름을 두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렇게 부서질 수 있지? 이렇게 파괴될 수 있지? 이렇게 굉장히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움과 감개란 얘기는 이게 표징이란 뜻이에요.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표징이란 뜻이에요. 표시 지금 표징이라고 말을 많이 쓰잖아요. 징조, 계시도 되나? 어쨌든 간에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샘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망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표식.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러더라고. 이적도 같이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구나. 저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하면은 방향이 무슨 방향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말이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표징과 속담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다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와, 저렇게 되는구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구나 뭐 이런 게 속담되는 것처럼 뭐 하여튼 그것도 속담거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늘 이렇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조롱이 되고 뭐 웃음거리가 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쫓아내겠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고 쫓겨나서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백성 아니야 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심판당하고 알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심판당하기 전에 깨달아야지. 그래도 징계 같은 경우는 징계받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은 영원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깨달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9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래서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한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유혹을 받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거짓말로 하나님이 거짓말로 막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그가 유혹받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바로가 애국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한 얘기를 강팍하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였다는 이 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이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깨우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받아들일 텐데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거죠. 유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려둔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빌미가 되는 거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거짓말을 거짓 예언을 막 할 때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은 그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구나. 내가 무슨 악행을 하고 가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안 들켜.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래서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뭐 어쩌다 한두 명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많아요. 요즘도 많죠. 그래서 그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교묘하게 잘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게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뭐 그 후원금도 많이 쏟아지고 뭐 구독자도 많아지고 좀 특이하면서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교묘하게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이게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받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얘기해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쉽게 받고 쉽게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죄악과 그것도 그 얘기를 그대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이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이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뜯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막 따르고 맹종하고 하는 이 사람들 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이 역사를 운영해 감에 있어가지고 그 목적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인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이 긴 역사를 뭐 짧으면 짧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지 않고 자꾸 우상에 빠지고 죄를 범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되어서 다시는 이렇게 우상에게 미혹되면은 과거에는 미혹되었을 때 하나님 심판받는구나.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어디로 갔는지 아무런 도움도 못 주는구나. 이거 깨닫게 해가지고 경험적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래서 그 범죄하는 일들 다 청산하고 다 씻어내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그들로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는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근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짐승도 그냥 부절하고 굶어서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 됐다 하자. 하나님이 진노라는 거죠.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노아 하나님의 당대의 의인이다 뭐 이런 칭송을 받고 또 욥도 이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이런 칭송을 받고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자들이고 다니엘은 하나님께를 다니엘도 인정받아서 그 찾아볼 속에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정권만 바뀌어도 거기라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갈이가 되잖아요. 다 바뀌게 되고 그 직책을 다 잃게 되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대로 또 고위직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한 그러한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용서받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 도시를 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아라.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도 예레미야에 있는데
지금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제 심판하기 전에 그래도 돌이키려고 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 뜻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돌이킬 가능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이고, 심판하실 때에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노아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아무리 전해도, 노아가 아무리 홍수가 있을 거라고 전해도 안 듣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용서가 되겠냐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그 사람들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가지고 사람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뭐 그거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용서하겠다는 거죠. 그들만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동행하여 적망하게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도 못 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녀는 가장 내가 사랑하고 가장 내 그 분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그 구원받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거죠. 각자 구원은 각자의 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께로 돌아온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의를 따라가지고 각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짐승이 보내져 가지고 그 완전히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녀도,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든지 욥이라든지 노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칼로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칼이 임했다는 얘기는 전쟁을 얘기하죠. 다 사람 죽이고 있는다 하더라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부은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농담 삼아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신앙이 좋으니까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나 갈 수 있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녀도 구원 못한다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지 안 들어오는 자녀 구원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이고 좀 아들이고 다니엘의 아들이고 또 뭐 욥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겁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게 재앙인데 예루살렘에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그게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될 때에 뭐 느헤미야 에스라가 있을 그 시대 때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안 살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다 폐허가 됐는데,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살게끔 할 정도로 폐허가 된 겁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22절 23절이 조금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주석에 써놨던데, 뭐 문맥을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 재앙을 면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마지막 멸망 때도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은 자로 여겨서 의인으로 여겨가지고 다시 쓰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들도 가진 악을 다 행했는데 샘플로 이렇게 악을 행하면은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결국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죄값을 받는 거야 라는 얘기다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두 가지로 갈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문명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 그러니까 죽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강제로 끌려 나온다는, 포로로 잡혀온다는 것입니다. 곧 자녀들이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악을 행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뭐 어떤 상태냐, 문맥을 보면은 그 자녀들도 똑같이 죄를 행했던 자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그래서 그들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먼저 1차, 2차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바벨론 포로 그 마을에 포로촌에 같이 또 끌려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은 그래서 그 행동과 소위라는 얘기는 그 행한 일들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그래도 그들은 뭐 다니엘 세 친구들과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도 신실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은 너무나 악한 행동, 너무나 가증한 행동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잡아와가지고 그 포로촌에 그 유대인 그 적착총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데려온다는 겁니다. 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렸는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져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잡혀왔구나,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저렇게 가증한 짓을 하고 그대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심판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구나. 바빌론 신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는구나 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워가지고 또 쓰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정지어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행동과 소위가 진실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뭐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 악한 행동을 봐가지고 그 악한 행동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네 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무고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괜히 심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저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면 그거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을까, 문맥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다 해파 무너뜨려버리게 만든 것은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속으로 가진 우상을 다 숨기고 악행을 다 행하면서 가정스럽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무는 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도 그 부모들 행위를 따라가지고 그대로 악한 행동, 가증한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쟤네들을 심판 안 하면은 하나님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볼 때에 그 악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받은 것을 볼 때에 위로가 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드시려고 하는 거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임마누엘을 이루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겠죠.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니에요. 죄를 떠난 자가 아니잖아. 안 돌아온 자고 돌아왔다고 혼자 착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는 하나님은 세세하게 티끌만한 그러한 그 죄악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 우상 숭배하던 것들 다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